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4일 전 국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이름을 인용한 법들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들의 이름이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어 유찬이법 등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의 이름을 가진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3가지 법입니다. 여러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가진 운전자가 싱싱 달려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만약 큰 사고로 죽음을 당했을 때 이것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 보호구역에서 싱싱 달리는 차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방지하려고 하는 법이 바로 이 민식이법이에요. 또 해인이법은 여러분, 만약 재난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대피시킵니까? 노약자들을 대피시키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자는 법이에요. 만약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느냐,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이송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 옮겨서 치료해야 될 대상은 아이들이라. 이것을 법제화하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해인이법입니다. 그리고 태호 유찬이법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를 타고 있던 태호 유찬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요,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길 가시다 보면 노란색 차들이 있죠. 노란색 차들이 어떤 차들입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들이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 클럽 차량도 이 노란색 차였는데, 이 차는 노란색이지만 아이들이 보호해야 될 법에 아무것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차량이나 학원 차량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의무인데, 이 스포츠 클럽 차량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냥 노란색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호 유찬이가 죽고 난 다음 그의 부모는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이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스포츠 클럽의 차량들도 노란색을 하고 다니게 하지 말고 똑같이 아이들을 먼저 보호하는 그런 차량이 되게 해달라고 그 법을 만들자고 전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눠주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법을 만들려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법들이 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치인들의 싸움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이들은 떠나보냈지만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제는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보호하자, 이런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희생이 언제까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까요? 이런 희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든 누구든 자꾸만 이렇게 희생 제물로, 마치 펌프의 마중물처럼 누구의 희생과 아픔을 겪어야지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마중물 같은 일들이, 희생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야 될까요? 미리미리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많은 아픔들을 겪고 그 슬픔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법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마중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아픔과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 그리고 신앙의 마중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보시면 강단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예, 여러분 양옆에 보시면 땅에는 평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장식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어제 늦게까지 이 성탄 장식을 하면서 참 많은 애를 써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셨는데요, 그 노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섬기시고 애썼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기를, 탄생하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대림절 4주간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찬이, 태호, 민식이, 혜인이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픔을 당한 그 부모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과 동시에 수천 년 전에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그런 부모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비극적인 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헤롯에 의해서 자행되었고요, 헤롯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성경 이외에 다른 문헌에 보면 그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문헌 따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 우리로 따지면 제수씨인데요, 제수씨하고 결혼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주 관계가 뛰어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부도덕하다고 비판을 했죠.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일날 이 세례 요한을 기쁨의 제물로 삼았습니다. 희생 제물로 삼았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는 그는 두려워한 나머지 이 베들레헴과 유대에 있는 아이들 중 여자아이는 빼고 사내 아이 2세 이하 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의 아이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포악한 자입니다. 잔인한 자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하는 아주 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과거 이 유다 왕국에 있었던 큰 슬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였어요. 여러분, 끌려갈 때 어른들만 끌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조공품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유 없이 그의 부모들과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생이별하며 끌려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흘리는 통곡의 소리를 가리켜 그것을 지켜보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라헬이 자녀를 잃고 애곡하였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다. 예레미야가 본 그 광경은 너무나 참혹하고 슬퍼서 이 슬픔을, 이 통곡을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었다라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고 생이별하는 라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의 통곡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민식이법, 회인이법, 태호 유찬이법을 만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힘 있는 자르니 약한 자들을 억압할 때, 탄압할 때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종종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탁한 그대로 헤롯의 폭거도 그랬고요, 헤롯만 그랬겠습니까? 바벨론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그랬고요, 이 바벨론뿐만이었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유대인들이 강건해진 것을 두려워하여 2세 이하 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나일 강물에 던져버린 그때도 있었습니다. 피압방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 국가들은 이런 엄청난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고통만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그 라헬들, 어머니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소망을 주겠다.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마중물처럼 아이들이 지금은 희생을 당하지만 나중에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소망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기다리고 애쓰고 또 기다린 다음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 끝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 나일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레미야 31장 15절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녀들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땅의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생이별하고 울고 있는 이 어머니들을 누구도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다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라헬들에게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과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광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보고 그 고통을 보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가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 내려가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의 진실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털고 일어나라,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하시며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데 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놓아드려야 되는가? 얼마 사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놓아드려야 되는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도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희망이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인 것입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의 계략이 실행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아기를 죽이라는 이 헤롯의 명령, 이것은 수천 년 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압제하였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와 아기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온 백성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시며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서 소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사강신화의 이 주역 중 하나였던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 감독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췌장암 사기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좋아했던 선수였었는데 이런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EBS 방송 이 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때 봤던 프로그램이 췌장암 희망의 증거들이라는 프로였습니다. 그 제목의 이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췌장에 걸렸다, 이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에서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걸렸다는 것도 참 엄청난 소식인데 또 췌장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렸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낮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극복하여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사기 진단을 받고 췌장암이 6cm 이상 된 분이었어요. 여러분, 췌장의 길이가 한 12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이 암이에요. 주변의 장기로도 전이가 됐다고 해요. 그분이 집중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세상에 6cm 되었던 암이 얼마까지 줄었냐면 1mm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1cm도 아니고 1mm 이하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5년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췌장을 완전히 잘라냈어요. 췌장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했는데 또 4년 뒤에 또 췌장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는 췌장을 떼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이 71세 되신 분이거든요. 이 할아버지 별명이 췌장 없는 남자래요. 그 췌장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그 인슐린 주사로 이 당뇨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 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강원도 평창 분이시더라고요. TV에 나온 거 보니까 감자도 열심히 캐고 텃밭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더니만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췌장암의 사기에 발병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항암 치료만 받고 있는데 나았다가 또 재발했다가 나았다가 또 재발했다가,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암과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단어는 역시 희망, 믿음의 언어는 바로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기도할 때 저는요, 항상 갖는 마음은 어떤 환우가 그 병실에 있을 때 가서 기도해 드릴 때 이 병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건강하게 속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옆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승리케 해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러한 믿음의 선물을 소망으로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기다림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위로와 소망,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기다림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이제는 다시 찾을 수는 없지만 다른 것으로 보상해주는 은혜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 끝에 얻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슬픔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민식이법, 회인이법, 태어유찬이법,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던 자식 잃은 부모들, 이제 그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쓰면서 법안을 만들려고 뛰어다니고 생업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다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희생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이 없는 그때가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요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화면에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실 때 진정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와 소망,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